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잠언 11장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서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미워하시느니라. 서기는 저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속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즉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보면 알 수 있죠. 저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 소유를 저희가 다 차지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공평하다라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직한 거짓말이라는 또 어떤 그런 지혜로운 거짓말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문자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주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참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누가 교만합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율법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행하는 교만이지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눈앞에 오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이 패역은 이중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즉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아들이기에 저를 죽이고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중성으로, 패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무엇을 망하게 합니까? 그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재물은 귀한 것이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보물을, 보배를 아직도 율법으로 제사 제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노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죽음 위에 심판 날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 대한 의리는 죽음을 명쾌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리는, 지금 이 시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에 기꺼이 응하는 자이죠.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완전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예수님께 대한 그 행위가 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길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죠. 생명을 얻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누구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11장도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영역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받아들인 것이 의이고 정직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는 것이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신앙인들의, 이 영적인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음 위에 부활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는 것이죠. 소망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사특한 자가 누구입니까?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죠. 입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지요. 거짓된 거짓 교사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사역자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이 의인의 길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큰 행복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식구들,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 이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형상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온 그 예수님이죠. 이웃으로 왔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으로 왔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님을, 그 이웃을 멸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는 것이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어때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는 가는 곳곳마다 외쳤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아들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이렇게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는 그 자리에 자기가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보증을 서서 예수님을 죽이다라는
그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도략과 모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과 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는 것이죠. 존귀 여김을 받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왕같은 족속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인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대해서 인자한 것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죠.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죠.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악인의 그 신앙의 삭시죠. 그 악인의 그 신앙의 사업의 대가이죠. 그 대가가 삭슨 허무하죠. 결과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는 것이죠. 의를 뿌립니다. 그의 신앙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며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라는 것이죠.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며 이 시대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악을 따른 자가 누구입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른 자이고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되 영육 간의 축복을 가르치는 자, 이 잠언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패배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는 것이죠. 행위가 온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잠언서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이지요. 기꺼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다 할 것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피차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이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온전히 알지 못함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나 성령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천대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과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아내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남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방 여인이 되어버렸고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와 같다라는 표현을 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라는 것이죠. 의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하죠.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지요.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는 것이죠. 과도에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죠? 이 구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옷을 원하실 때 우리의 속옷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꾸고자 했을 때 우리가 능히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고자 했을 때 우리가 심리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면 더욱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의 그 말씀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했을 때는 우리는 능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의 복음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우리는 능히 심리를 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능히 되며 우리 주님께서 겉옷을 원하실 때 우리의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죠. 겉옷을 원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라 했을 때 속옷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내 마음까지도 함께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들어서 표현합니까? 구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때는 율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구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즉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는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 의인은 푸른 잎사귀가 언제 푸른 잎새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진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렇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이죠. 생명나무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구를 얻습니까? 인자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라 라는 것이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이 세상에서 봉을 받습니다. 어떤 봉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의 찍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666의 어떤 사단의 인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